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다른 어느 때봐도 덥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스님들이 덥다, 또 춥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선사 스님들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은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또 감기가 들면은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신심이 없으면은 인욕을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다 알죠? 더위는 더위로서 이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울 때 참기가 어려우면 음식점에 가서 뭘 먹어요?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고 더위를 이기죠? 내가 또 삼계탕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군침이 돌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삼계탕을 딱 더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어때요? 다른 뭐 큰 더위가 더위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울 때 좀 서늘한 곳에 가서 쉬고 그러면은 더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요. 서늘한 곳에 가서 쉬었다 또 나오면 굉장히 더 덥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울 때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고 몸을 차갑게 하고 밖에 나오면은 너무나도 더 덥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는 이 더위로서 이기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추우면은 어때요? 추우면은 사람들이 따뜻한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따뜻한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오면은 더 추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추위에 면역성이 강하도록 눈 덮인 산으로 뭘 가요? 캠핑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몸이 면역성이 강해서 그 추위를 안 타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더위를 더위로 다스리고 추위를 추위로서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대치법입니다. 대치법이에요. 대지도론에 사실단이 나오는데 사실단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지실단이 있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번뇌를,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른 것으로 대치해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운데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보면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덥다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더위에 노예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울지라도 기도하고 참선 정진하면 그 더위가 금세 도망을 가는 것이. 그래서 이열치열의 그 원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700 공안 중에서 동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산 한세라고 하는 화두에 나옵니다. 화두에. 동산 스님은 조동족의 개조요. 조동족을 창시하신 그러한 유명한 선사 스님이에요. 벽암록 43칙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 더울 때도 차를 끓여서 많이 먹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차를 끓여서 많이. 중국 사람들 보면은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는 남쪽 지방 사람들이 팔팔 끓는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니까 몸이 더워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그 더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운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래 동산 그 양계 선사한테 성객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한서 돌에 여와 해피 하불 향 무한서청. 매우 춥거나 너무 더우면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동산 스님께서 여하시 무한서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한시 한살 사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동산 스님께서 10시 10살 사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우면 얼어서 죽이고 더우면 쪄서 죽는 곳에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동산한수. 동산 스님께서 추위와 더위에 대답을 한 그것을 화두로 삼고서 곰곰이 참고를 합니다.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열치열하고 똑같은 그러한 내용. 이게 이제 선문용송 686에 또 수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동산한수. 추위와 더위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추위와 더위 이런 것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집에 앉아있고 법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신심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신앙심이 약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한세라고 하는 그 화두와 마찬가지로 더운 기운과 추운 기운, 즉 말해서 인간의 성품도 그러한 기운을 함축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운 기운을 뭐라고 하느냐? 선이라고 하고 추운 기운을 악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성품에 추위와 더위 이런 성품을 전부 다 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춥다는 것을 알고 덥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덥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춥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하면은 그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산 한선을 저격하면은 이선치선이요. 선은 선으로서 다스리고 이악치악이 된다 이 말이죠. 악은 악으로서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인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야말로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보답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만나면 괴롭고 보기도 싫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리스테스 침대 이야기 말이죠. 이 프로크리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집에서 쉬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대에 딱 눕혀요. 그 침대보다 키가 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서 죽여버린다, 살해를 해버린다. 그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늘려서 살해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라든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크리스테스가 누구한테 살해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아테네오 황제 테세우스에게 살해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자, 남을 욕해봐요.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했어? 그럼 몇 개가 나한테로 돌아와 이게? 손가락 3개요. 3배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 이치는 변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빈약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돈독한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려 할 수가 없어. 나쁜 말을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위를 돈독한 튼실한 신심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돈독한 신심은 불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교만심, 아만심, 법방에서 말하는 증상만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돈독하고 그야말로 불태전의 신심을 갖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태전의 신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뭐냐? 더위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덥다 춥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다음 주에는 에어컨을 다 끄고 찜통에서 이 설법을 한번 들어봐.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있냐? 허약한 신심을 가지고 있냐?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는 몰라. 다. 편안할 때는 몰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예국자들은 정말 총을 들고서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매국노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독한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해. 아상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짜증. 법륜 스님께서 희망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오늘 법문한다고 하니까 이것 좀 꼭 읽어 주십시오 하고 그 희망의 편지를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희망의 편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뭘 하기로 했으면 꼭 해야 된다는 집장 때문입니다. 소풍 가기로 한 날 비가 오면 비 맞고 놀아도 되고 집에서 놀아도 되는데 꼭 짜증을 냅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아상의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 말이죠. 고집스러운 마음, 아상의 집착,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을 소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생산해낸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안 맞아요. 자, 사찰에 갔는데 밥이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럼 밥을 먹으려면 뭐예요? 짜증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이야기했듯이 어느 교회는 가면요 그런 마음을 좀 짜증내는 마음을 극복하려고 그냥 국수만 딱 삶아서 준대요. 그리고 간장하고 목사님이 준대요. 그걸 먹고도 다 좋아한다고 그래요. 어디냐 그 교회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부평에 있어요. 부평. 거기는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국수만 삶아요. 그래서 국수를 먹으면서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현사에서도 국수만 삶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집에서 국수 먹고 여기서는 잘 드세요. 그렇게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온다 이 말이죠. 소풍 가는 날. 그러면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다.
집에서 놀아도 되고, 그리고 소풍 안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 그런데 왜 비가 오느냐고 탓하고 그러면 하느님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합니다. 그런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이 밝으면 그야말로 밝아서 좋고, 어두우면 또 어두워서 좋고, 모든 것이 좋아 보여.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안 해도 돼요. 수행을 안 해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추위와 더위를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바로 뭐냐? 아상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다 이 말이죠. 현곡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곡경. 마음에는 4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탐내고, 둘째는 성내고 미워하고, 셋째는 어리석고, 넷째는 암한심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이 4가지 병을 모두 없애야 된다. 여러분, 3번째까지는 다 아시죠? 그게 탐진치 삼독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탐진치 삼독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뭐가 되느냐? 교만심, 암한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 꺾고, 그래서 이 삼독심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깊어가고 깊어가고 그게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암한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암한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찰에 안 나옵니다. 사찰에 오더라도 신심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불교대학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불교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알면 알수록 신심이 깊어져야 되는데 신심이 약해져요. 그래서 신행생활을 않게 돼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하면서도 머리로서 하는 그러한 공부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그 수행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수행력이 있어야지만 추위와 더위도 이겨내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졸업해서 사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뭐요? 조금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불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열심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뭐요? 신심이 돈독하신 분들이요. 아니 정말이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금방 보면 알아요 사람을. 정말 이 불교회관을 나오신 분들은 일요일마다 나온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신심이 돈독해요. 그러니까 신심이 돈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만 것들을 다 참견을 해요.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에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독심이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아상으로 변하고 암한심이 되고 증상만자가 된다.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생활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돈독한 신심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불교를 아는 것만 또 못하다 이 말이죠. 불교를 모르는 것만 또 못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서
이런 병을 없애야 된다. 대치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죄를 육아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느냐? 사단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단. 여러분, 육아의 5대 동목이 뭐예요? 그렇죠. 인의, 예지신. 다 알죠? 근데 사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개의 단서다 이 말이죠. 네 개의 실마리로서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단서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개의 단서가 뭐예요? 인의, 예지다 이 말이죠. 신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맹자의 사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의 사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단서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정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단서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이 말이죠. 즉 인의 예지,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에 어짐이 있다, 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뒷짐지고 웃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 또 그 다음에 의라고 한다는 것은, 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마음이 뭐냐? 남의 잘못을 따지고 들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야.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응당 알아야 돼. 그것이 정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방을 하고 역설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불변. 내적 나는 잘못이 없는가, 이렇게 항상 자문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서에도 나와 있죠.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들춰낸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가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악한 마음을 갖고 하지 않는가, 이걸 항상 상가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는 마음, 항상 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다 이 말이죠. 예. 윗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윗사람이 더 좋은 것을 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다 이 말이죠. 지라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옳지 않다, 이것은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공자의 그 육아의 사단 인의 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의 예지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증장이 되고 그야말로 가치가 있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인의 예지 신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요순 황제 때 순왕이 우왕한테 그야말로 간곡히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윤집골중이란 말이에요. 윤집골중. 자, 윤집골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이유심,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골중. 사람들의 마음은 이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오로지 정밀하고 한결같이 하면 그 중심을 찾게 된다. 여러분, 말법 시대에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태로 욕심이 치성해요. 욕심이 치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심, 그야말로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신심이 미미하다 이 말이죠. 믿는 마음이 약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에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절에 뭐 들어오느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오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안 채워지면 안 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돼요? 올바로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부처님한테 기원을 하는데 그 기원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부처님 영험 없네 하고 어디로 가요?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자기 욕심 채우려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요. 그거이 또 해결 안 돼? 그러면 천주교로 가. 또 해결 안 되면 원불교로 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불교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또 그것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저거라도 되잖아. 에? 그런 거예요. 다 내가 기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욕심을 비우면 전부 다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기 욕심을 갖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요? 소원 성취하려고 절에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내 욕심이 많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 순간 기도가 성취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신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내가 신심이 약해서 이렇게 부처님한테만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비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자연히 여러분들의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돈독한 신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돈독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돈독한 신심을 가지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인의 예지 4대 덕목, 이것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 인의 예지 신을 붙인 거다, 이 말이죠. 신앙심만 가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돼요. 더위도 추위도 행복도 불행도 불평도 불만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전부 다 그 안에서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해야 되고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부 사이도, 가족 사이도, 사회도, 국가도, 종교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심으로 모인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도 있어요. 모임도 있어. 근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이 결여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임이 깨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기율을 하는데, 삼기율을 하죠? 불법승께 기여합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해? 삼기유계라고 하는 거예요. 삼기유계. 삼기유계요. 즉 말해서 부처님을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나는 믿는다.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 수준까지 가야 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과의 도리를 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믿는다, 이 말이죠. 스님을 나는 목숨을 다해서, 신명을 바쳐서 믿는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뭐요? 해체가 되지 않는다. 사찰에 계속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 1600년 이 역사 가운데 믿음이 결여된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불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가장 돈독한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바로 신심은 도의 근본이 된다. 불도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화엄경.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증을 벗어나
열반의 이 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 신심은 때가 없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며 교만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이 신심만이 뭐요? 교만, 아상을 없앤다 이 말이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짜증이 일어날 때 뭐요? 내가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탐욕이 일어날 때 내가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금방 체크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체크가 돼. 절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신심이 있는 사람이고, 중간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4월 초파일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신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4월 초파일도 안 나오겠네요. 그런데 4월 초파일도 안 나온 사람보다는 4월 초파일 나오는 사람이 더 신심이 있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신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만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신심은 모든 괴로움을 극복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면 거기가 정당이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자네 마음이 부처이고 자네가 관세음 보살이라네. 여보시의 친구 죽어서 전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려나. 자네가 부처라는 걸 잊지 마시게.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며 부처답게 살길 바라네. 부처답게